할렐루야. 이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눈을 뜨고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게 하시며 이 하루에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세상에 더욱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우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악인들과 그를 구하려는 의인들의 밀고 당기는 싸움을 다룹니다. 왕의 도움으로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에 갇혀 죽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 왕궁 감옥들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는 악인들은 멈추지 않고 기어이 그를 죽이기 위해 다시 나섭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4명의 권력을 가진 고위 관리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압박합니다.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백성을 충동질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예레미야를 집요하게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 인류 역사에선 늘 벌어진 불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제자들을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편협한 신념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악행은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꼬집지요. 시 11편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왜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 합니까? 그가 마음이 바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이 바른 자는 자신의 마음이 그릇됨을 드러내는 성가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삶에서 왜 악이 이토록 많으며 악인들이 또 이토록 많은가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의인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악은 방관자들의 침묵과 동조에 의해 가속이 붙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무고함을 알기에 그를 왕궁 감옥들에 머물게 하였지만 다시 권력자들의 압박에 굴복하고야만 합니다. 허수아비 왕이었던 그는 5절에서 자신은 그 고위 관리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노라고 자조적인 말로 스스로 비겁함을 시인합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지키고 악인을 벌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의인을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악을 방조할 뿐 아니라 침묵하고 악에 동조합니다.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악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관리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예레미야를 감옥들 구덩이에 던져놓고 굶겨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마지막 단락을 보면 왕궁 내시인 구스인, 즉 아프리칸 흑인이란 뜻입니다. 엣벤멜렉이 관리들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빼앗길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 예레미야를 위해 호소합니다. 그는 구스인이라 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약자요 소수자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성공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려면 주류인 고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와 호소했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용기를 얻어 그에게 군사를 붙여주어 예레미야를 구해내도록 명합니다. 내시의 용기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벗어나 뜰에 머물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문 여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를 위협받으면서도 의로우신 메시아를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많아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들도 적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뢰밭마저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는 얻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빛에 속하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 빛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은 빛에 속하여 악인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의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했습니까? 어둠에 속했습니까?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구원한 엣베멜렉과 같은 빛에 속한 의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악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둠에 굴복하지 말고 빛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마다 성도들의 귀한 친교를 준비하고 섬기는 친교부 봉사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상급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친교 봉사가 더욱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가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환우와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갑니다.